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 2024년도 표어죠. 축복의 옷을 입고 기적의 신을 신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제가 이 5절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참 희한하고 독특한 기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야 되면 40년 동안 몇 벌의 옷과 몇 벌의 신발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신었던 신발, 처음 입었던 옷이 낡아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한 벌의 옷과 신발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참 희한하고 참 독특한,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참 독특한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더이음교회 올 한 해에 이런 기적과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이런 축복과 기적이 함께하는 2024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썼다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있기 정확히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맨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40년 전 시내산 밑에서 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4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사건을 기록한 것,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40년 전에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반복해서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그럽니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냈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보죠.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죠.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죠. 모세 자신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4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20년 전 처음 시내산 안에,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인데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었죠. 그래서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리켜 모압 평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2세대들과 맺은 이 모압 평지 언약, 이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죠. 광야 40년 가운데 의복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평지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목적을 우리 9절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형통하게 하려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사칼이라는 말인데 농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그 곡식을 가꾸죠.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가 사칼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번창하다, 성공하다, 잘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번창하고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시라고 하실까?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고 왜 11조를 드리라 그러고 하고 왜 주일날 말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잘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죠?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잔소리같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보면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죠. 뭐라고 하죠? 꼭 숙제하고 놀아라. 반찬은 골고루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어른들에게 먼저 꼭 인사해라. 근데 이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뭐같이 들리는 거죠?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죠. 근데 왜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러분, 90 넘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뭐라 그러죠? 차 조심하고 잘 갔다 와라. 여러분, 70 먹은 아들이 길을 가는데 차 조심 못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 나가서 무슨 큰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보다도
차조심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길 가다가 차사고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90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길을 가면서 차를 조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는 거죠. 알아먹을 때까지 자꾸 그냥 잔소리같이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니까 너한테 이런 얘기 해주지. 세상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런 얘기, 네가 듣기 싫은 얘기인데 자꾸 해주겠니? 여러분, 부모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이것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조건을 하나 붙였죠.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해. 왜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죠? 언약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어느 나라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4대 의무, 세금 잘 내고 국방의 의무 잘 지키고 4대 의무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 국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어라. 아무리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을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뭐 주겠다라는 거죠?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농사함에 그 해에 몇 배죠?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는 이유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은 원이죠. 하나님을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형통케 하기 위함인데 조건이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겨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모세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근데 세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죠. 첫째,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서 이스라엘들을 해방시킬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일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두 번째 기억할 일은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마실물이 떨어짐에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기적들은 다 생략하고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한 기적이 뭡니까?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은 요 기적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요걸 잊지 말라. 그럼 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옷과 신발을 콕 집어서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특별히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잊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강조하셨는데, 그중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옷과 신발의 기적을 콕 집어서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는가? 오늘 사실 그것이 포인트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많은 금은 동,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죠? 성막을 만들고 성막 덮개를 뭘로 덮으라 그러죠? 물개 가죽으로 덮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그만 가지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헌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덮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구두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뭐죠? 소가죽입니다. 소가죽. 소가죽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를 신으로 섬기는 인도 사람들은 절대 소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믿는 소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으니 절대 신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다 잡아먹었을 텐데 애굽에 가면 막 소가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인도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소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도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증거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고 만든 신이 뭐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소를 섬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금이 부족해서요. 소를 만들어야지 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이 부족해서. 정답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소를 숭배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뭘 만들었을게요? 금돼지를 만들어 섬겼을 것이고 중국 사람 같으면 금용을 만들어 섬겼겠죠. 어쨌든
소 가죽으로 만들어야 제일 좋은 신발인데 소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좋은 재료가 뭐죠? 물개 가죽입니다. 그 다음 물개 가죽이 단단하고 부드러워서 좋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육해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생도들은 무슨 신발을 신느냐? 이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는다 그래요. 왜 그렇죠? 물개는 바다에서도 살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살기도 하죠? 육지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물개는 바다에서도 싸우고 어디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육지에서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싸우다가 힘들 것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죠? 육지로. 육지에서 싸우다 힘들 것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죠? 바다로. 그래서 했던 미국의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은 전쟁을 잘 치르라는 의미에서 이 물개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닌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넉넉히 2-3달이면 가는데 2-3달을 광야를 걸으려면 뭐가 헤어질 수 있죠? 신발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신을 만들어 신으려고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2-3달이면 갈 수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고 조금 가지고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덮개를 물개 가죽으로 덮어야 되니까 물개 가죽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개 가죽을 뭐 한 거죠? 허물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죠?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기적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 그 문둥병, 한센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둥병이 나아만만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문둥병 환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백성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렸다고요? 이방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기적을 축복으로 누렸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더이음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걸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있죠. 뒷얘기가 있는데 연습 도중에 발바닥을 다쳐서 경기에 출전조차 불투명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 포기할 수가 없죠. 평생 준비한 건데. 어쨌든 출전을 해서 마라톤을 뛰는데 걱정을 했지만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선수하고 선두 경쟁을 벌이다가 어디에서 승부를 건죠? 몬주익 언덕이라는 언덕을 오르는 길에서 황영조 선수가 승부를 겁니다. 그 몬주익 언덕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는데 막 폐가 터질 듯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그래요. 누구를 생각한 거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해녀질을 하면서
근근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며 고생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가 악무로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뛰었고 마지막 100m를 남겨두고 전력 질주를 할 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은 놀라운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4절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40년 전 너희의 부모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너희의 부모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그래요. 뭘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 기적을 너희의 부모 세대는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뭐가 없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뭐 했다라는 거죠?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눈도 있었고 귀도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했다라는 거죠?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희에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생겼죠?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드디어 뭐 했다라는 거죠?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40년 동안 베푸셨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신발의 재료를 하나님 앞에 다 성막 재료로 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게 중요한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행군을 뭐하기 위해서? 무사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40년 광야의 행군의 훈련을 통해서 1세대들이 누리지 못했던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뭐하게 하려고요? 열리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1, 2, 3대 왕이 있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결국 노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과 실패한 사울과 솔로몬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광야 1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솔로몬 왕에는 광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죠?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시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다윗 왕이 광야 10년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광야 도망자 생활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라. 그걸 뭐 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강조한 건 뭐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여러분 다윗도 광야 10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열린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너희 전 세대 1세대들에 비해서 뭐가 있어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옥토 좋은 밭에 뿌린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좋은 밭 옥토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세가 너희는 복된 세대들이다. 이제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렸으니 너희는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인데 그 100배의 결실이 뭐죠? 가나안 땅을 취하여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결실.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세대가 드디어 뭐였다라는 거죠? 되었다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 곁을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여러분 깨닫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영생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났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어려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 북미할 때 동네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죠. 장애인도 많았죠.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기억에 어렴풋이 나는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의 이 오그라든 다리를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쫙 피니까 그 오그라들었던 다리가 쫙 펴지면서 걷는 기적. 제가 어렴풋이 기적이 나는데 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가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더 복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줄어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 1세대들도 깨닫는 마음이 있고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세대보다도 더 풍성하게 열려있는 말씀을 향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도 세상 끝날까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결코 뭐 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가 참 복된 세대들이다. 나도 못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는 들어가서 결국 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렸으니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온전히 축복하여 형통한 세대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출애굽기 29장 5절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옷이 낡아지지 않는 축복, 신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40년 광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이요, 40년 광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열리도록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금 걷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광야를 통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옷을 입고 기적의 신을 신는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은혜가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더위임교회 풍성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